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또 우리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고통에 대한 또 우리의 아픔에 대한 그런 해결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바꾸시고요, 새롭게 하시고요, 또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 자체세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만드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들어있고 구원이 들어있고 죄사함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살기를, 또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이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대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자신데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는 그런 계획 가운데 갖고 계신다고 하면 뭐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뭐합니까? 그것이 나의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만 되면 다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합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요. 죄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면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의 그런 개념이 뭐냐면 수준이 그거죠. 이거예요. 죄 그러면 뭐냐면 법을 어긴 거. 그래서 당신 죄 졌어 그러면은 교통법규 어긴 거 그거 생각하고 앉아 있고 또 죄 졌어 그러면 뭐 거짓말한 거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법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을 내가 지키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어기는 그것들이 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초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어기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베개 속에다가도 돈 캐시 넣어놓고 침대 속에다가 넣어놓고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그러다가 도둑놈들이 다 알아가지고 한국 집만 터는 거예요. 털면 캐시가 나오니까. 그래서 참 문제인데, 그래서 세금을 떼어먹는 거 그것도 다 법을 어기는 거니까 죄 아니에요. 다 조용하시네. 죄라니까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빨간불에 지나간 것도 죄지만 그것도 왜 법을 어겼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 그러면 무슨 법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죄를 져요. 근데 그 죄 가운데 그 목록 넘버원이 뭐예요? 넘버원이 뭐예요? 뒤로 다 챙겨 먹는 뇌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거 들추다가 끝나요. 그죠? 그럼 다 걸려 들어가 또 감옥에 살아. 그리고 다 감춰놨겠죠. 또 배부르게 해놓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다 죄를 어기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우리 장모님이 정말 기도하셨지만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 다 하나님 보실 때 죄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또 사기를 쳤다든지, 또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가정 윤리 가운데 뭐예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 속이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는 거. 이거 다 이게 뭐예요? 도덕적인 어떤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윤리적인 법이 이제 나와요. 윤리적인 법. 윤리적인 법은 뭡니까? 천륜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죠? 그리고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지 않고, 이거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강도짓 하는 거예요. 또 강간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도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그런 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리스트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물론 죄는 죄예요. 그러나 그건 죄의 현상이고 죄의 증상들이지 죄 자체는 아니에요. 죄는 존재입니다. 죄는 존재로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 죄라고 하는 존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뭘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법을 새롭게 만들고 뭐 아무리 그렇게 한들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2012년인가 아틀란타에서 그 수중 사우나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실 거예요. 처남하고 매형하고 같이 뭘 비즈니스를 그걸 했는데 돈 관계가 얽히면서 서로 다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처남이 뭐 총을 갖고 다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총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매형을 그냥 쏴서 죽이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누나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친척 하나를 또 옆에 있는데 그 친척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쏴서 5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런 현상이죠, 죄 가운데.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같은 해에도 둘로스 한인타운에서 40대 변호사 부부죠. 둘 다 변호사였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고. 왜 그랬어요? 얘기들 다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 너무 바람둥이야. 하지 말라 또 하고 그러니까 승질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분노와 그 괴로움과 고통을 참지 못해서 그냥 터트려 버린 거죠. 올 초에는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아틀란타에 참 사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올 초에 무슨 미용실에서 말이죠. 미용하고 있는 그 여자죠. 주인인가 뭐 하여튼 여자인데 남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다툼하다가 총을 갖고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쏴 죽이고 자기도
총 쏴서 죽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내연 관계인데 또 뭐 여자 남자 관계 복잡한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됐다. 뭐 그렇게 수사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한 20년 전 얘기인가 제가 LA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 제가 뉴스를 들었던 것이 전직 과학자였는데 그가 어떤 것에 투자를 했는데 그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부도가 난 거야. 다 이제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가지고 컨트롤을 못했는지 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 견디지 못했는지 아탄한테 살고 있는 자기 부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다음 날에 자기 자녀 둘인데 둘을 다 쏴 죽이고 그리고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9명 죽이고 또 그 외에 한 20여 명 부상당하고 그리고 자기 또 쏴서 죽고 그랬어요. 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 죄의 증상이고 죄의 다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즘에 미국은 정말 총기 난사 때문에 어디 공공기관에 가는 게 두려워요. 한 달 전에도 텍사스 그 알파소에서 일이 일어났잖아요. 월마트 그 쇼핑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인 우월자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히스패닉들, 멕시코 사람들 미국에 살면 안 된다 말이지. 싹 쓸어내야 된다. 분노해가지고 다 그냥 갈겨버렸어요. 그래서 20명인가 죽고 뭐 26명 부상당하고 그러한 일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계속해서 총기 난사가 뭐 라스베가스 또 컬럼바인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죄악들의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삶이 고통스러우니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살인하고 강도하고 절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지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통의 그런 하나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CNN에서 그 방송을 했죠. 여러분이 기사를 봤을 거예요. 그 52세 된 남자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손 플레레츠인가 뭐 그렇게 되시는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좋은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공군 장교 아버지 밑에서 교사 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고 텍사스 샌안토니에서 잘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공부도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석 졸업을 하면서 또 수석 졸업할 때 앞에서 그 발표하잖아요. 거기서 하고 하는 거 그것까지 했고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아이비리그에서 서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예일 대학을 선택해가지고 예일에 들어가서 경제학 과목을 듣고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서는 월스트리트 얼마나 유명합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그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엘리트로서 또 정말 돈 잘 버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자꾸 더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하고 있는 헐리우드의 영화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사가 친구가 하는 영화사도 폭삭망했고 또 자기가 투자했던 것도 부도나가지고 폭삭했어. 그래서 채권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게 되고 쫓기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게 되니까 마음에 또 상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 이제 다 날렸다. 그리고 자기는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알코올에 손을 대고 술을 먹기 시작하고 술 먹고 그게 해결 안 되면 어디까지 가죠 이제? 마약 간다고. 그래서 마약을 하면서 약으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잡히면 이제 병원 가서 또 치료받고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갈 때 오갈 때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LA에 다운타운에 가면 홈리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노숙자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10여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NN 기자가 그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엘리트고 그리고 스펙이 그렇게 뛰어난 이런 사람이 지금 10여 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를 올리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홈리스들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조사 때문에 하게 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자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물에 의지하지 않으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됐고 난 이제 패배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생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평강이 없으면 그걸 터뜨려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총을 막 쏴 죽이고 견디지 못해서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의 인생만 그냥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그 존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이렇게 나타났든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존재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존재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 내면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참 행복과 삶이 기쁜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자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좀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막 이렇게 끝에가 썩어 들어가니까 아프니까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눈도 막 침침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것들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팔이 의사 만나면 눈 좀 크게 떠보세요. 눈이 왜 그렇게 안 보이세요? 자, 안약을 좀 바르셔야 되겠네요. 약을 제가 치료할 테니까 약을 좀 사서 드세요. 그리고 눈에다가 바르세요. 발이 왜 이렇게 자꾸 썩어가죠? 이거 바르다가지고 소독하시고 여기다 연고 바르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돌팔이에요, 돌팔이. 진짜 의사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왜 눈의 시력이 자꾸 약해지고 그리고 왜 발끝에서 자꾸 이렇게 썩어져 가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럴까? 그거는 지금 피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섬세하고 약한 그런 세포까지 피가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썩어가는 거고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왜 그럴까? 원인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당뇨예요. 그래서 당이 와가지고서 신장 기능에 이게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면서 맥혀가지고서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주 세미한 그런 세포까지 피가 가지 않으니까 눈부터 오는 거잖아요. 눈이 얼마나 이 세포가 그 신경이 예민합니까? 또 발끝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이 혈액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피를 좀 걸릅시다. 한 3번, 4번 뭐 피 걸러가지고 한들 그게 되겠어요? 얼마나 계속 걸을 수도 없고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검사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람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안 나오는구나. 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투입하고 하게 되면 눈도 조금 나빠지는 것에서 괜찮아질 수 있고 다리도 썩어져 가는 것에서 나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증상들만 보고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총을 쐈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지? 왜 저 사람이 저 노숙자가 돼가지고 저러고 있지? 그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증상만 보지만 그건 돌팔이. 진짜를 봐야죠. 진짜가 뭐예요? 그 안에 죄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만약에 다리 썩고 눈 안 보인다고 해서 뭐 갔다가 소독제 바르고 뭐 안약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삶이 왜 그럴까? 우리가 좀 법을 더 좋게 만들자. 좀 착하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표를 좀 만들고 그래야 되겠네. 그거하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뭐가 죄악이 너희와 누구 사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과 그런 증상들이 세상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근본.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연결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놓을 수 있는 중보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보자에 대한 사랑과 느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크게 오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중보자가 안 계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분이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에게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그 인생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을 제가 처음 가르치게 된 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1:1 양육 제자를 할 때 가르치는 게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했는데 그때 부부하고 제가 처음에 같이 했어요. 부부하고. 저하고 비슷한 또래 부부인데 부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원래 1:1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1:1 양육을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1:1 제자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양육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양육 받으신 분들하고 같이 1:1로 이제 동반자가 되셔서 같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1 제자 양육에서 1과부터 4과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기억하시죠?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걸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부부하고 같이 그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나누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완벽한 중보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이제 가르치는데 갑자기 제가 이게 목이 막히는 거예요. 목이 콱 막히더니 그 다음에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와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고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으니까 그 부부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무슨 슬픈 일 당했다 그랬는지 남자분은 안 우는데 괜히 여자분은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할 때 예수님이 유일하시면서 완벽하신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라고 하실 때 그때 제게 너무 큰 감격이 온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이 그 눈물을 이렇게 쭉쭉 흘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역사,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또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완벽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은혜 때문에 제가 이제 눈물이 이렇게 나게 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 속에 감사가 넘쳤던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고 끌어졌던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이 내 안에서 다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왜? 그분이 중보자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실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백날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나? 안 되는 거죠. 몇 시간을 기도 드려 보십시오. 또 뭐 천안을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중보자가 안 계신 그 기도는요,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뭐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가대의 찬양으로, 뭐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로, 악기의 아주 큰 소리로, 뭐 아주 우리가 뭐 성악 발성을 하면서 뭐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고귀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없이는 하나님과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또 다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중보자가 예수님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 주님이 중보자 되시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중보자라는 걸 알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십자가 그림 그려가면서 우리 다리 예화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 교회 다니시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으로 하는 것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라고 말할 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해결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어떤 사업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또 어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사업의 문제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일 뿐이지 또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의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시니까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중보자니까 내 건강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중보자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거 다 잘 되게,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중보자세요. 한 번은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병원에 신방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아니 어디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했더니 저 목사님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가서 저하고 시간 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목사가 뭐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큰 소리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그분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래. 아 그러시냐고. 예수님 잘 믿으시겠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 내서 집사님 같이 갔어요. 처음 보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보니까 인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뭐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회 생활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고 뭐 했고 뭐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뭐 이런 얘기 쭉쭉쭉 같이 이제 기도 그 교회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제가 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는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도 얘기를 해보면 감이 와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제가 쪽집기 같이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게 오는 거야. 이분은 아직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사건이 없는 분 같다.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 초신자처럼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자라고 예수님 전하면 혹시 그 사람이 기분 상한다든지 자존심은 상할 수도 있겠다. 또 마음속에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뭐 자기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또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쭉 듣더니 저에게 충격을 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쭉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확증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온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중보자이신데 그분이 안 계시다면 자기 속에 안 계시다면 하나님과 자기와는 아무 관계없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봉사 한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를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게 됐는데 한 사람은 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어. 그분이 날 딱 째려보더니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째려보더니 그들이 몇 마디 걸어보더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 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그런 마음 갖는 건 좋은 거예요. 3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지를 발동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이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뭐 나름대로 공부하고 설교하고 들은 것들을 다 그냥 밥 안 먹어가면서 물만 마시면서 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것들이 7가지가 나오더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그래서 7가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믿어야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 믿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 해서 7가지를 놓고서 이제 금식을 끝내고 방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아닌데.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지성으로, 지식으로, 어떤 연구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고백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그런 고백을 자기가 기도 가운데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논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가 안 계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완벽한 중보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작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보자 되신 그분을 이제 모시고 사역하다 보니까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고 또 많은 사도들도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4가지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영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request 하라고 그러는 거죠. prayer,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기도. 다 다르네요. 그죠? 기도는 기도인데 도고는 또 뭘까? 영어에 보니까 도고가 어떻게 돼 있죠? 인터세션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감사, 땡스기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작은 중보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도고를 어떻게 번역했죠? 중보화로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한 거죠.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그런 어떤 정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뭘? 중보하라는 거예요. 중보. 우리 한국에 지금 뭐 좌파 우파 뭐 또 뭐 문재인 대통령 하면 뭐 하며 뭐 촛불 요새 또 나오더라고. 촛불 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래서 꼭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꼭 남북한 또 속에서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너는 좌파냐 너는 우파냐 뭐 그렇게 그거 지금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 그래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오시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예수님도 중보자의 그런 삶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잠깐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정말 저주까지 받으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그렇게 가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기 위해서 가니까, 순종하니까 그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배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고난과 아픔을 다 받고 튕겨나가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그걸 다 받으면서 잘 배우면 우리도 작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만약에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살다가 너무 가난 속에 찌들어 살았다. 그러면 그 고난을 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배워서 내가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맨날 아파가지고서 힘들고 그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았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 순종하면서 배웠어.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중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브로큰 패밀리 가운데서 내가 컸어.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섰어. 정말 그렇게 자랐어. 그런데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배웠어. 그러면 내가 브로큰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중보하면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연약한 것들을 함께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어느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길게 하면서 본인의 정말 아팠던 그런 과거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중보에 대한 설교를 지난 주말에 제가 사실은 말씀을 좀 받고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런 이야기들, 과거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말하기도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인데 목사인 저에게 다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인데 정말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구나.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 이런 아픈 것을 모로 받는다면 나 같았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게 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은혜의 간증을 쭉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 했었는데 그걸 다 해버리면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대답을 다 얻으신 거예요. 어떤 대답 얻은 거죠?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튀어나가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는 것을, 그걸 순종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면 뭐 하는 거냐? 그런 자들을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시는 그런 답을 얻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까지 목회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요. 다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그냥 터트려버리고 그냥 끝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상함받고 오해받고 또 뒤에서 욕먹고 하는 이제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른 것은 이런 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통해서 배워서 또 다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죄의 증상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